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데 여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제 예수께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정말 받으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의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날에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받아서 온 천하의 이방인까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천하의 이방인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 있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항상 이렇게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오면 베드로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충만한 그 무리들이 그 은혜 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으로 찔림을 받은 거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영적인 변화가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난 그 모든 회개는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영혼에 참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사람이 변화가 오는데요. 작년에 제가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일주일에 새벽 성회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새벽 성회를 말씀을 받고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찬양을 하러 핸드폰을 들고 동네를 막 도는 거예요. 돌면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하고 이 삶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려면 막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셔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한 가지라도 저에게 걸림돌이 되면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내 더러운 거는 벗어 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가 오고 그 변화를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주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이제 각자의 심령에 말씀의 은사, 성령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렇게 또 상담의 은사 모든 그 은사를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는데 그 인내하기까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모든 나를 괴롭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는 함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옛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 구습 때문에 또 돌아가는데 삼손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털도 깎이고 눈도 빠지고 정말 그가 나중에는 결국은 끝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병원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을 그 율법에 의해서 막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주 일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담백색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듯이 옥중에서도 막 편지도 보내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가정과 이웃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온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영혼에 깨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김민석 목사님 이제 귀한 성전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정말 그들의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주님 앞에 정말 이 땅에서 자기가 각자 받은 그 사명을 선물로 받은 선물을 그 완전히 주님 앞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말씀도 전하고 증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3개월 정도 장로교 개봉동 장로교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예수도 제대로 모르면서 막 사람을 붙잡으러 다녔어요. 한 4개월 정도 됐을까 새신자가 2사람을 전도를 해서 3사람이서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요 건강하고 멋있고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세 드셨는데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우리 3명이서 전도를 다니는데 그 술을 막 취해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바닥에 누우신 분이 전화번호를 하나 주면서 전도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동 꼭대기예요. 전화를 하니까 받지도 않아요. 번지수를 보고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6년 동안을 누워있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집을 갔는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 고백이 새신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 여기 안 들어가면 안 쓰실 거죠?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처음에 믿을 때 성경을 계속 막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간증이 식지를 않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안 들어가면 안 쓰실 거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누워있는 게 목사님하고 기도원을 지차했는데 목사님의 기도원 지차하는 걸 방해한 거예요. 방해하니까 사단이 장로님을 쓰러뜨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는 걸 봐야 저도 거기를 전도하는 데를 딴 데로 가지 저도 또 고집이 있어서 그분이 일어나시지 않으면 안 가요. 3일 동안 새신자들이 21일 동안을 갔어요. 다른 데 전도하다가 가고 먼저도 가고 계속 가서 그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니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하는 것 같이 회개합니다 하고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듯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회개합시다 했어요. 그래 계속 맨날 가면 회개만 했어요. 왜 일어날 때까지. 무슨 죄를 용서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받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까지 막 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계속.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21일 만에. 21일째 되는 날 갔는데 저만큼 올라갔다 오셨대요.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6년 동안 눕고 그 자리에서 둥글고 그러고 못 일어난 분인데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이거구나.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병든 자도 나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제사 안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 메모한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했는데 이분이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셋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신 거다. 우리 교만하지 말자.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만하지 말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데 한 20년 전부터 어떠한 일을 주셨냐면, 제가 신학을 하고 7년간을 목회 사역, 전도사 사역을 광명시에서 한 4년 하고 또 천안에서 한 3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전도에서 막 19명까지, 하나도 없는 영혼에 19명까지 학생까지 막 전도를 해다가 무조건 회개시키고, 믿지 않는 죄, 나에게 있는 더러운 죄를 갖다 회개시키고 죄 사함 받고 영혼에 평안이 임하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성령을 받고 계속 그렇게 막 성도가 늘어나. 아이들도 전도하고 어른도 전도하고 또 아픈 사람을 전도하고. 저는 건강관리를 하니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쓸어버리고 닦아버리는 걸레와 빗자루, 막대기를 하나님이 저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선물을 주셔서 막대기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쓸고 닦아요. 신혼집이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쓸고 닦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걸레와 빗자루로 머리끝에서 발까지 모든 지병을 저기하는데 50년, 40년 꼬리뼈 못 써서 이막 바닥에 앉지도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 믿는 분들이 엄청난 죄에 빠져서 그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 사람도 30m에 떨어져 갖고 13년 동안을 휠체어를 탔는데요. 그 고통이 그분을 회개하게 시키려고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셨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40년 동안을 신앙생활한 분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어느 날 그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40일을 곱게 끊기까지 병원에서 기다렸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요 자연치유하니까 마지막 거기 갔는데 의사가 저녁 6시인데 학교 끝나고 중고등학교를 할머니가 돼가지고 다녔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사회를 배워서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저를 막 불러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환자를 보니까 동공도 다 풀렸고 입도 말을 못해요. 다 부어 터져가지고. 그러는데 의사가 차트를 가지고 와요. 수술을 해다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틈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마디 했습니다. 왜 여기 누워있냐? 살려면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딱 알아먹고 그날 7일만 날짜를 줘라. 집에 가서 못다한 일, 건축하는 일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그거를 마무리하고 와서 수술을 하겠다고. 그렇게 일주일 휴가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일출증을 끊어서 집으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날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가자마자 40일을 밥을 못 먹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신경성으로 복부의 모든 그 간이나 위장이나 췌장이나 담낭이나 신장 방방들이 전부 다 말라붙은 신경성을 깨는 일은 저는 이제 빗자루로 쓸고 막대기로 관리하는 일은 제 일이니까 그 아내한테는 가자마자 그래서요. 가서 보신탕을 사다 끓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는 원장님이 드실라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신탕을 사러 갖다 끓였고 1시간 만에 회개하면서 아내한테 그동안에 잘못한 거 다 회개시켰어요. 아이들한테 못할 말 할 말 다 한 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아빠 마음대로 생각대로 막 믿어도 세상 방법으로 했던 거 다 회개시켰어요. 아내 시장 갔다 오는 새에. 그래 이분이 막 신령이 살아가지고 그러고 부부 배가죽에 등가죽에 말라 붙은 걸 다 떼놨어요. 밥 차려다 주라 그랬어요. 1시간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40일 굶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냥 믿음으로만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분이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 곱게 다져서 끓였겠죠. 그래서 한 그릇 저도 잘 먹고 이분이 그 즉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그 즉시 일어났어요. 지금도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 13년간 휠체어 탄 분을 소개를 해주는데 저 안면도에 가서 집을 짓는데 그 연장을 갖다가 전부 감춰놨는데 연장을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이 싹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 잃어버린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계속 내 거 찾아내라고 막 사람한테 몰아붙이듯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연장이 없어도 일을 하다가 30m에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들어가지고 3분의 2는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그 고통이 13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진짜 무슨 안 좋은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방바닥에 반드시 앉지를 못해요. 이 침대에서 앉지도 못해요. 이 다리가 땡겨서 앉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다 갔는데 그 살려면 회개해야 산다고. 저는 회개밖에 모른다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회개하자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회개하자고. 하나님 없다고 원망 불평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다 내다 놓으니까 애굽에서 맨 만나 먹고 고기 먹은 생각 뒤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모세 인도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처럼 회개해야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야 나는 죄인이다 했는데 진짜 배창적이 끊어지게 하자고 그랬어요. 용서받기. 그러고 나서 딱 머리에 저는 이제 도구를 갖고 해요. 머리에 딱 10분 정도 했는데 이게 쫙 펴져버린 거예요. 뇌에서 인대, 근육, 신경을 다 잡고 있는 게 뇌에서 잡고 있고 저는 건강전도사니까 한번 얘기해 줄게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병이 있는 게 전부 간이 안 좋아서 눈에서 코에서 열이 나면 뇌로 올라가요. 그러면 터지기밖에 안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심장 이런 데 관리하고 하면 돼요. 급하게 막 영양크림 바르고 수저라도 막 긁으세요. 지금 당장 병원에 뭐 밤이라도 못 가는데 의사 만나러 가다가 그냥 차 잡으러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에는 크림을 바르고라도 막 문지르고 옛날에 엄마들 아기들 젖 먹일 때 막 이렇게 때려줬어요. 응? 엄마 손이 약손이다. 때려줬어요. 그렇게 때려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채기가 쫙 내려갔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묶이고 막히고 새심줄처럼 막 굳은 심령을 잘라내고 꺾어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살아요. 아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찬양을 하면요 모든 게 다 막힌 문이 열려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문이 열리면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사방은 저절로 다 터져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래서 이제 그 진리로 자유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살아있는 영적 생활. 내 삶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도 말씀 읽고 듣고 메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거의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우리가 보존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영혼들의 힘을 주고 막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품어서 천국 갈 때 다 같이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